미가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미가의 말씀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그러한 시대이고요. 또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굉장히 위협을 받는 시대에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 그 5장의 말씀을 어제 새벽에 나누지 못하였지만 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의 상황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딸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남유다의 그런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군대를 모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군대를 모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5장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아수르가 지금 막 쳐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수르가 지금 그 남유다의 그러한 땅들을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과 아람 위쪽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은 다 멸망하고요. 지금 히스기야 왕 시대에 지금 막 아수르가 밀고 내려와서 막 나라가 막 이곳저곳이 넘어가고 있다. 아수르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막 전해지고 긴박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너는 딸 군대를 모아서 한번 대적해 보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대적한다라고 하여서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참 그들에게는 암울한 그러한 시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과 환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소망으로 주실까요? 그게 바로 5장 2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을 헤롯이 물을 때에 인용하였던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미가에게 주셨을까요? 딸 아수르의 그러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소망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것을 이 미가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도요, 미가가 이러한 말을 그들에게 전하였어도 그들은 무엇이라고 반응할까요? 하나님 당장 우리에게 무엇인가 구원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 지금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게 바로 그들의 질문 아닐까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는 그러한 아수르가 그들을 침략하고 에워싸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주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답변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6장 말씀은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까?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변론. 우리 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고 이야기하고 3절 같은 경우, 우리 2절 같은 경우는 변론이라는 말씀이 몇 번씩이나 나옵니까? 세 번씩이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재판하시고자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수르에게 이렇게 멸망하는 상황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시지 않으셔서 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살아갔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이게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죠. 근데 하나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변론하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첫 번째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하였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3절서부터 그게 바로 5절까지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이 앞에서 변론하자고 재판하자라고 하시면서 증인이 있습니다. 산과 이스라엘의 땅과 지대들입니다. 산과 땅이 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3절에서 내가 도대체 너에게 무엇을 행하였기에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기에 너는 한번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한번 증언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이 네 가지의 것을 통하여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던 집에서 속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속량하다라는 단어는 값을 치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게 값을 치르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게서 종노릇에서 풀려나면서 그들이 한 것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하셨고요. 홍해를 가르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속량하시는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무엇이었어요? 종노릇에서 나오는 것은. 종에서 해방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 뒤에도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세 사람의 지도자들이었죠. 물론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사람들이 모세의 그러한 형제들이고 누나였었지만 누나였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냥 모세의 형제로서 지도자로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직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인도하였던 지도자였습니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미리암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녀가 그 홍해 앞에서 건너오고 나서 그가 노래를 부를 때 무엇이라고 하냐면 여자 선지자로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통치자,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우리 앞에 지난주에 미가서 우리 3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통치자들이 뇌물을 받고 제사장들이 싹을 받아서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그 선지자들이 돈만 밝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위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탐욕을 채웠다라는 것이에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서지 못하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 이후에 신실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실하셨습니다. 또 그 뒤에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압 왕 발락이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을 깨워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였죠. 모압 평야에 있을 때에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면 내가 많은 돈을 주겠다라 해서 저주하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발람의 입을 봉하시고 오히려 축복의 말을 전하게 하셨죠. 우리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아름다운 축복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가 그 뒤에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하여서 유혹에 빠뜨리긴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발람의 그러한 저주를 막으셨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저주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저주가 내리지 않도록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만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시팀에서부터 우리 5절 말씀 보겠는데 시팀에서부터 어디까지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팀은 어디입니까? 모압 평야입니다. 모압 평야. 그리고 이 길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 서편에 여리고 침략하기 전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기 전에 진을 쳤던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이 시팀은 요단 동편이에요. 길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 서편입니다. 그러면 시팀에서 길갈까지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넜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들이 행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의 물을 막으셨습니다. 그 봄철에 보게 되면요. 오늘날에도 요단강 보게 되면 평소에는 굉장히 좁은 그런 곳입니다. 한 2, 3m 정도밖에, 한 3, 4m,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요 앞부분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가 봄철이 되면요. 물이 한 100m까지도 오늘날에도 지금 이렇게 막 물이 불어납니다. 왜냐하면 이때 봄철 이스라엘은 우기이기 때문이거든요. 이때 비가 옵니다. 봄에. 겨울서부터 시작해갖고 봄철에 비가 오는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비가 많이 내려요. 건너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땅을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그 기업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한번 세어보아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요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세어보라는 겁니다.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들이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찬양도 나오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게 바로 미가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6절부터 8절까지의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미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미가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6절과 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도요, 하나님 만족을 못 하세요? 이게 바로 6절과 7절의 그들의 불만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충성 많이 했는데요. 제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하는 질문입니다. 또 그 뒤에도 보십시오.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무엇을 가져가서요? 제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경배해야지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고, 사실은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죠.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합니다. 번제의 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1년 된 그 어린 양 가지고 송아지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전에도 그런 게 들렸지만 이 정도 하면 하나님 만족하실까요? 7절 말씀도 그들이 또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제가 하나님 드린 게 조금 부족합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요.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제가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그 뒤에는 굉장히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질문까지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서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드리겠다는 겁니까? 내 마다들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인신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이 누가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였던 그러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미가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미가 지금 이 히스기야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 바로 전에 누가 왕이었습니까?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중에 가장 큰 죄악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자신의 자식을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로 다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아하스의 죄악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해야지 하나님 만족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겠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이런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이것 드리게 되면 하나님 만족하실까요? 이것 드리게 되면 하나님 만족하실까요? 이것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거예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자판기와 같이 여기거나 하나님을 알라딘의 램프와 같이 지니와 같이 여기거나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같이 여기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물량적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당연히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들이 제가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8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먼저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쭉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내가 너희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은 것이, 공의를 행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 땅에서 무엇만 원했을까요? 더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더 성공하기 위해서 이것들이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이것들이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꿔드린 것 마냥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의 행동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헤세드를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헤세드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것. 이게 그들에게 유일하게 원하시는 것이었었는데 그들은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자를 행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닙니까? 어제 성탄절인데 바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절 이후의 말씀에서는요.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희가 잘못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8절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불의한 재물을 추구했죠. 포악한 재물, 죄악의 재물이 사악한 재물입니다. 어떻게 그 사악한 재물을 얻었습니까?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를 가지고 그들은 사악한 재물을 얻었습니다.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떠한 그 곡식이나 그런 것들을 재는 그런 큰 광주리 같은 그러한 것인데요. 이들은 작은 에바를 가져와 갖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그 물건을 팔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그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포악함 때문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부자들의 강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포악함들, 자신의 힘을 믿고요. 축소시킨 에바를 가지고 막 자신의 그 불의한 재물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온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기성한 저울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고 나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갔던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밑에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모습이냐는 게 바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다는 겁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야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죄악을 범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징계로서 내리신 것이 무엇일까요? 쳐서 병들게 하고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전체가 다 그렇게 됐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불의의 싹을 취하여도요, 만족이 없습니다. 보존된 것을 하나님이 그래서 칼로 다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감람나무 열매를 밟아도, 포도를 밟아도 감람주를 얻지 못하고, 포도주를 얻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짐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이 오므리는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집안의 그런 왕족입니다. 오므리 아들이 누구입니까? 아합입니다. 오므리 아합의 전통. 남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의 전통과 예법을 따르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멸망한 것을 보고 나서도 어떻게 너희가 따르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사실 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런 삶을, 그런 모습의 행위를 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근데 그들이 잊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공의를 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어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탄 이후에 오늘 이제 첫날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 생각하며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공의롭게 또한 사랑을 베푸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포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러셨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에게 그러한 가운데서도 원하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주신 말씀인 줄 믿사오니 주의 백성들이 또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불신자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또한 알려주셨사오니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보내며 저희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것과 같이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